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말씀을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된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보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3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지역들을 보면 전부 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지금 머무시고 방문하시는 지역들이 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사람도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로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시돈에 가셨다가 데가볼리라는 지방을 통과하시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7장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는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23절까지는 유대인의 외식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역시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또다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의 외식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유대인들은 구원의 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7장의 아주 주된 메시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 지금 구원을 얻고 있어요. 그것도 다 두 사람 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민족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도 구원을 얻고 반면에 이방인이랄지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린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도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 규칙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7장에 제가 이 7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도 압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이거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늘 손을 씻었어요. 청결을 유지했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릇을 씻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서 이렇게 비난을 하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는 손을 향하여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자신들은 늘 깨끗하게 씻기에 자신들은 깨끗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요, 자신들의 손을 씻는 행위, 그래서 깨끗이 씻는 행위에 의지하여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제자들이 부정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아는 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자는요,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자세와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렸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고 묵상했고 내가 헌금을 어느 정도 하는지 내가 헌신과 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내가 삶에서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나는 선한 행위가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되어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특징이 매우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토색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거나 횡령하는 걸 의미해요. 또 불의는 옳지 않는 일의 모든 것들을 다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벗어나는 일이 다 불의한 일이에요. 그리고 간음은 성적 타락의 어떤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이런 나쁜 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선한 행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을 추구하는 바로 이 사람이 아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신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한 행위를 나열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여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헌신했으니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아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는 자는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추워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막 찬양을 할 때 막 눈물이 막 나고 뭐 눈물이 나니까 막 가슴도 뜨거워지죠. 그리고 막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런 내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가슴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 현장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또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불의한 일도 저지르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상황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막 바뀌어요.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잘못됐습니까? 구원은 애매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받은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로 애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애매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8년 전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졌어요. 그때 제가 그 사고를 내서 갈비뼈가 4개가 부러지고 쇄골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8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사고의 순간이 아직도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빙판에 미끄러졌을 때 오토바이가 하늘로 붕 뜨는 모습과 넘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넘어졌을 때 너무 아프다는 그 통증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골절이 되면, 특히 이 폐에 가까운 데 갈비뼈이 골절이 되면 숨을 쉴 때마다 그
골절된 곳을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숨 쉴 때마다 아파요. 그 고통, 그 강렬한 기억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8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보통 그것을 사람들이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여러분, 구원은요, 이런 사고보다 더 강렬한 경험이에요. 내 삶의 전부를 바꾸는 경험인데, 그 경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어떻게 애매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래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아는 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얼마나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직분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의지하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가 많이 나의 삶에 드러나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구원받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그러면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세 가지의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앞에는 유대인, 뒤에는 두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믿는 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은 딸이 귀신 들린 고통을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였고, 또 한 명은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 이 두 이방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의 치유가 아닙니다. 아, 그들이 병이 나았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구나.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뒤에 가면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고쳐주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주모된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내 병을 치료하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사역의 목적은 십자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 이 두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그들이 뭐 치유를 받아서 이제 귀신 들림이 나았구나, 병이 나았구나, 그것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병으로 인해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귀신 들림과 병으로 인해서 이 두 이방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발생하는 공허와 허무와 만족하지 못하는 삶, 시기와 질투와 불의와 경쟁,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만족하는 삶을 살거든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와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을까? 자,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는 자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들, 내가 어떤 선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구원을 얻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상태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 저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선하게 노력했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바랄 뿐인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을 하죠. 28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당신에게 은혜를 요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주 작은 은혜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계시는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지할 때 자신의 부패와 죄악을 알지 못했던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신의 선한 행위로 사람들을 막 예수 믿는 사람,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떠났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외식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의 선한 행위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진짜 모습, 그들의 부패와 불법과 죄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절에서 22절까지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우상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됐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 속에 감춰져 있는 너희들의 진짜 모습.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이쁜 옷을 입더라도 몸이 더러우면 그 사람에게 나는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요즘에는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요즘 날씨에 땀이 그냥 금방 옷에 젖습니다. 그리고 땀이 막 나면 시간이 지나면 냄새도 나고 몸도 끈적끈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죠.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 속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죠. 깨끗이 몸을 씻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다시 입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면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깨끗해지면 깨끗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것이 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고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는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믿는 자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선한 행위로 막 자신들의 더러움을 감추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한 행위로 인해서 처음에 그걸 감추다가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울을 자주 보죠? 거울을 왜 봅니까? 내 몸이나 옷이 어디가 더러운지, 지금 내 머리 상태가 어떠한지, 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거울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이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아는 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를 보면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수로보니의 여인의 사건과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이방인이다? 예, 맞습니다. 둘 다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한번 수로보니 사건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공통점 말고도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수로보니 여인의 사건에서 귀신 들린 자는 누굽니까? 어머니가 아니에요. 딸이에요. 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역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자가 아닙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보면 스스로 나온 자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또 수로보니 여인의 사건은요, 어떻습니까? 귀신 들려서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이 딸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죠. 마가복음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직접 예수에게 나온 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딸은요,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대신 예수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으면 좋겠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주변 사람, 그리고 딸을 위해서 간청하는 이 여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이웃을 위해서, 그런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사람, 그 주변 사람, 그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의 사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사건의 공통점이 그렇다면,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고통받는 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타인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달라요. 자, 수로보니 여인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치십니다. 자,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수르보의 여인을 고칠 때는 말씀만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냥 고치세요. 그런데 병자에게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에게는 직접 행동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이전 사건에서는 말씀만으로 해결하셨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본문에 나오는 병자에게는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행동, 귀에다가 손을 넣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침을 뱉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건 당시에 병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할 만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다르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요, 귀 먹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청각장애인이에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에게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직접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그 역사의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는 장면이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 사람마다 저 사람, 어떤 사람,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또 우리의 약점도 다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보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수십 년 동안 구원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삶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기도를 참 많이 안 했던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전도사로 있을 때도 작정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뭐 작정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 참 원망했어요. 그전엔 제가 아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헌신을 했고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하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 안 듣는 주변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런 소리가 참 많았어요. 억울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는데 그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원망하는 그들보다 네가 정말 나은 사람인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와 좀 다르게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선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쓰신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은요, 딸 아이를 위해서 참석한 교회에서 그 예배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해요. 이처럼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저처럼 기도 가운데, 어떤 이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이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형편없는 여러분의 자신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패와 불의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여러분 자신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